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지만 바르게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바로 바른 복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일한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자유해지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자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저번 시간까지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내면 될 텐데 오늘 11절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이 구절 하나를 붙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라고 할 때 이 큰을 원어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은 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글을 쓴 것을 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큰 글자, 크게 쓴 글자를 보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하면 이제껏 길게 쓴 이제껏 6장까지 썼던 그 내용을 살펴보라.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큰 글자를 보라. 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 바울이 해야 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뭐가 안 좋았죠?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신서를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했습니다. 대신 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불러주고 그것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인을 하지 않고 큰 글자로 바울이 직접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껏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뭔가요? 한번 생각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또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머리가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얻은 것,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기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거리들을 생각하셨죠? 여러분은 대부분 시간을 그 자랑을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갔었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외모가 자랑거리인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데 자기의 삶을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돈이 자랑거리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 자랑거리인 사람들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사람들, 자랑거리인 사람들은 이 사회적 위치를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녀, 가족이 자랑거리인 사람들은 그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노력하고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 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자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했던 그 자랑거리 있잖아요? 왜 자랑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 자랑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인 겁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랑을 하고 그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모를 자랑하면서 외모가 뛰어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자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적 위치, 자녀들,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진짜인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짜 살아가나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그 자녀가 잘 됨으로 자녀의 부모인 내가 존재할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자랑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하지 말 것을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하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자랑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누구인가요? 이제껏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너무 재밌게 표현했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도록 사람들에게 모양을 내면서 그 모양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겉만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은 겉이 이 자리에 교회 나왔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 안에서 봉사하는 겉에만 보여지는 모양이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겉이 변화됐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처럼. 뭐가 안 변했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마음이, 삶이 정말 진실되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겉만 번지르하게 잘 변화됐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겉만 번지르하게 변화돼서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교회 예배 안 빠지면 벌 받잖아. 내가 집사잖아. 심지어 안수 집사잖아. 선교사잖아. 목사잖아. 목사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잠을 못 자는 어떤 아들이 계속 잠을 못 자서 엄마가 깨웁니다. 그러면서 깨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목사잖아.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아침에 싸우면 운전하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겉만, 모양만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만 내는 사람들. 육체의 모양만.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표징이 뭐였을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던 드러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니까 이들은 어떤가요? 화가 난 겁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있는 표징인 이 할례를 무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싫었던 겁니다.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다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은근히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저 이방인들, 옛날 같았으면 상종도 안 하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거북한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인데 예전에 이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던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믿음 하나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장이 나왔죠? 할례를 또 받고 믿음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나요? 그들은 이 복음을 믿고 싶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례 중요하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은 핍박을 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믿었다고요? 이 주장했다고요? 네, 구원도 받고 핍박은 받지 않고.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 어떤 복음이 만연했나요? 지금?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고 봉사 잘하고 11조하고 목사님께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 잘 되게 축복해주고 아무 사고 없고 자녀들 좋은 데 가고 가족 화목하게 하고 상처 회복시켜주고 잘 살도록 해준다 라는 그 복음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거기에 몰려듭니다. 이 번영신앙, 이단적 신앙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도 믿고, 즉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런 복음 없습니다. 이런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불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가. 훨씬 3000배 해보시면 훨씬 더 잘해줄 거랍니다. 부처님이.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른 신앙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혹독하고 힘든 고난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네, 죽었잖아요. 그 정도의 고난은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 무슬림 지역에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바른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이 겉만, 모양만 번들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여기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자,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장 12절 어떤 단어가 있나요? 억지로. 억지로. 이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억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겁줍니다. 겁줍니다. 겁주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예배 안 오면 어떤 일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안 오신 몇 분 있는데 제가 한번 겁을 줘볼까요? 네. 예배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특별히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을 특별히 세우려고 마음먹고 특별한 사람은 뭐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예배 안 나오니까 특별한 일이 있나요? 안 나오신 분들 꽤 있잖아요.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겁주면서 푸시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11조, 예배 드림, 성경 공부, 기도, 말씀. 여러분, 의지적인 것은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 의지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이 육체 모양을 내는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게 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도록 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돈 잘 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잘 된다.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그 건축원금 얼마 해야 11조 빠지지 않고 해야 자녀 비즈니스 문제 없이 잘 된다는 겁니다. 무당하고 뭐 다른가요? 이게 무당하고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신앙은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저 지적해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억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른 은혜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억지로 하면서 어떻게 하죠?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려고 하는 그 겉으로 모양만 내서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억지로 만들어서 잘 되려고 하는 이유,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도 그 억지로 요구하는 것을 자기도 안 한대요. 그들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잘 안 한대요. 잘 안 해요. 속지 마십시오. 잘 못한대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 그러면서 억지로 받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뭘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 이들은 억지로 그렇게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을 믿게 함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육체들,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자기 사람들이 생기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성경이 적나라하지 않나요? 너무 정확해서 제가 찔렸습니다. 속이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지금 목회자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십시오. 라고 억지로 얘기하고 겁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자랑이 뭘까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의 자랑이 뭘까요?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자랑하시는 분들 조그만 비즈니스 자랑하시나요? 네, 자랑하지 않습니다. 크게 돼야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자랑이 뭘까요?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다 믿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명만 데리고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네, 많아지면 반드시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많아지고 큰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 자기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랑. 내가 목회를 성공했잖아. 이 큰 목회를 이루었잖아. 라고 하는 자기 자랑, 은밀하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죄송하지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랑은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너무 큰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존재 가치로 확실하게 바른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한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일까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데 왜 모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뭐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는 그 가짜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겁니다. 함께. 소위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근데 착각합니다. 이 세상은 착각합니다. 이 세상 기준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 당시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도 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짜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했던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14절, 16절입니다. 십자가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류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그 자기 자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자기 영향력 자랑, 자기 비즈니스 자랑, 자기 자녀 자랑, 자기에 있는 성공 자랑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로 자랑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나만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 공동체적인 십자가 또는 여러분 나만 믿어서 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옆에 가족도 믿어야 되는 십자가, 옆에 있는 친구도 믿어야 되는 십자가, 같이 있는 동료도 믿어야 되는 우리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근데 교회에서 나만, 우리 교회만, 켈러 교회만, 나만 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가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십자가. 가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믿지 않는데 동료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십자가인 겁니다.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인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인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랬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디서 얘기했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읽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장했던 복음에서 이거 타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주인이 나인 채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성공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도 천국 가서 믿음도 성공해서 둘 다 교회에서도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음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디만 얘기할까요? 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성공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간 이가 적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저는 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이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넓고 큰 문에는 어떤 게 있죠? 많이 모입니다. 많이.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죠? 어떤 걸 은혜 받았나요? 네. 나의 삶을 도와주는 그 예수님으로 은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죽은 걸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바른 복음은 죽은 걸로 은혜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바울이 왜 이거 강조할까요? 왜 이거 강조할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 타협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타협한 설교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 본문을 보고 타협해서 왜곡시킨 설교자만 있을 뿐이지 바울은 타협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거 타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타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내 자랑. 이 세상에 성공한 거, 목회 크게 성공한 거,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간증 왜 많이 할까요? 간증한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잘된 거 자랑하면서 간증하시잖아요. 물론 요즘은 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 짧습니다. 짧습니다.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모엘레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고쳐볼까요? 예배 드렸니, 열심히 드렸니, 봉사했니, 11조 했니, 이런 것들,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맥상 그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세상에 성공했니, 좋은 대학 갔니 안 갔니, 뭐 이 사람 직업이 어떠니, 뭐 목사가 큰 목회를 하니, 뭐 박사를 했니 안 했니, 어느 대학 갔니 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어떤 것이 뜻일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성공과 번영이 있을지어다. 성공과 행복이 있을지어다. 치유와 행복이 넘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바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 편안이 아니고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고 긍휼함, 은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어쩌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보니까 자기가 이제껏 추구했던 그것이 뭐였다고요? 똥 같았습니다. 똥. 네, 똥이라고 생각했어요. 똥.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버려서 냄새나는 똥이라고 했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냄새나는데도 몰라요. 냄새가,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냄새가 나요. 향기가 안 나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했던 그 자랑하지 않고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십자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부족함이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자 주인인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무슨 말일까요? 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다른 말로 이것만이 내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희귀해가지고 요즘 그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둡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특별하게 존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 자랑하는, 그분만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